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하죠. 맞는 말이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때가 있으면 행복을 누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나중에 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도 웃는 일이 생기죠. 슬픔 중에도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기쁨 중에도 근심이 같이 있죠. 기뻐하면서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지만 기쁨이 있을 때가 있죠. 가난하지만 그 속에 행복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물리적으로 공존할 수는 없죠. 기쁨과 슬픔은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마치 돋보기처럼 돋보기가 햇빛을 모으면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데 슬픔에 집중하면 그 슬픔이 한없이 커지고, 기쁨에 집중하면 그 기쁨이 또한 커지는 거죠. 내가 현재의 삶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꼭 회복을 같이 선언하십니다.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심판이 있으면 회복이 존재하는 거죠. 심판의 날이 있으면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그러는 거죠. 매 맞는 날이 있으면 안아주는 날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매를 때리고 나면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매 맞는 날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날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동시에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 공존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일지는 모르는 거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자빠지게 되는 거죠. 뭐 그날이 와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잘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되는 건 아니죠. 턱걸이 이야기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턱걸이 나 소시적에 한 20개 있으니까 지금도 뭐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훈련해야 되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재림하시죠. 그럼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잔칫날이 되는 거죠.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회복의 날이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다, 회복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4절부터는 다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날을 이야기해놓고 다시 심판을 이야기해요. 5절에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너희가 포로 잡힌 데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의 날인데 무서워 떠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너희 남자가 아기를 낳느냐? 아기 안 낳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애 낳는 여자처럼 그렇게 허리에 손을 얹고 무서워서 새파래졌느냐? 그만큼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이 남자라는 단어는요,
강하게 하다, 용맹스럽게 하다라는 데서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남자란 강하다, 용맹스럽다. 고대의 남성상이죠. 남자는 강해야 돼요. 용맹해야 되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정을 일컫는 말이 이제 남자인 겁니다. 그냥 남자로 남성, 여성 있을 때 그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굴이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창백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7절에는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같이 엄청난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날이에요. 남자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얼굴이 아주 새파래져가지고 곰팡이 피는 것처럼 새파래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공존하죠. 환난과 회복이 공존하는 거죠. 세상은 그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남자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8절에요.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떠는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때가 되면 역사적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변란이 있는 날이죠.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병고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서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그 속에 피할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심판과 회복은 공존하는 거예요. 고난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난리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가?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속에서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겠죠. 그러나 당당할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기쁨을 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11절에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날이 찾아왔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회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 징계한다는 거예요. 너를 무조건 무죄한 자로 여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기한이 찼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기한 70년이 찼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귀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선택된 자만 귀환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과 정죄를 지킨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심판 선언 중에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길은 열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도 믿음 생활 한가닥 했는데
그건 여러분 옛날이에요. 옛날에 턱걸이 10개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 속에, 그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능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